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과 같은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해라. 끈질기게 해라. 여러 가지로 많은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아주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런 권면의 말씀,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북한의 침공을 불시에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대한민국에 파병을 해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겠다, 그렇게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을 때, 그때 소련이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 군대를 절대 파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련은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군대를 파견할 수 없다,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인데, 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소련 대포가 이 불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보리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16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만약에 그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어디 갔겠습니까?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대 10대 강국이 경제 강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로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축복을 주셔서 이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참 그 북한군을 막아낼 때, 그때 대통령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부산 초랑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군을 막아낼 수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다 말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라나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병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영생천국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쉬지 말고,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호흡을 하듯이 기도는 쉬지 않고 하라,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는 구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구하는 것도 두 종류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고
이 사람들과 서로 다투면서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필요한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데 이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그 무엇을 경쟁하면서 얻으려고 구하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너희가 필요한 그 무엇을 얻으려면은 사람들과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신 세계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들과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얻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니까 이제는 살인합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때 구하지 아니한다, 그건 누구한테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너희 필요한 것을 얻어보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겠다, 이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욕심을 내가지고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벌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어린 생명도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얻으려고 살인까지 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푸틴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달러라고 하는 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를 갖고 스위프트 국제 금융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켜 버리니까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어. 러시아 측근들의 부자들이 하루에 그냥 수십조씩 날아가는, 돈이 날아가는, 자산이 날아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은행 앞에서 그냥 줄을 수 킬로미터 서 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다가 완전 거지가 될 지금 판국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무 급하니까 이제는 뭐 핵무기까지 쓰겠다, 그런 위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푸틴이 망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가지고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가 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보려고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빨리 달리는 사람인데 경주를 해가지고 언제나 1등 하는 게 아니더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이 러시아 푸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푸틴이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강하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이 교훈을 경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참 정말 진리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있습니까? 바로 내 양심입니다. 그렇지. 사람이 욕심을 내고 서로 다투고 싸워서 얻는다 그러면은 강한 놈이 최고고, 약한 사람은 언제나 그냥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당한 거냐? 정당하지 않다고 내 양심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이 교훈은 우리 양심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사람 욕하고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이 불신 세상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 그러면 얻으려면, 그 필요한 무엇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보려고 구하려고 할 때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 조건이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이 죄를 싫어하시지 않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움, 분노, 원망, 불평으로 지은 죄, 이 걱정, 근심도 이 신앙이 없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 불안, 공포로,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지은 죄.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사람한테 욕하면서 지은 죄, 이것도 다 죄인 것입니다. 이거 회개하고. 생각으로 지은 죄,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 물론 죄입니다. 다 회개하고 주님의 10계명을 잘 살펴봐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어긴 거 있느냐?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지은 것도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려고 그러니까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한다고 하나님 해봤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때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해도 받지 못한다. 그건 왜 그러냐?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의 욕심을 갖고 하나님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걸 구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려면은, 하나님 혹시 내가 지은 죄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혹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냉철하게 자기 비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욕심을 다 뿌리채 다 뽑아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슨 필요를 따라서 그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이 사람과 다투면서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구한다고 하는 것, 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어렵다, 힘들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다. 이게 기도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 자기 욕심과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정욕과 싸워야 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워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것이 기도다. 그러니 기도가 쉬운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육체의 소원과 성령의 소원이 서로 막 싸우는 이 나 자신과의 처절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이 전투, 이것을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쉽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고 욕심 버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에 자기 정욕을 못 박으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절한 영적 전쟁이지만은 이 영적 전쟁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 네가 어렵게 네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너 자신과 싸우면서 내게 기도하는구나. 참 수고롭게 기도하는구나. 그래, 수고하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의미, 찾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얻어가지고 이걸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뭔가 모르게 시간이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사용해서 내 미래를 열고, 이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찾는다, 이건 뭡니까? 찾는다. 여러분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한다라고 뭐가 다릅니까? 구하는 거하고.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찾습니까? 이미 나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미 나한테 있는 건데 이게 어디 있지? 뭐 서랍에 들어가 있나? 뭐 장롱에 들어가 있나? 이미 나한테 있는 건데 내가 모릅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그걸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향하는 행동이 아니고 뒤를 돌아가지고 이미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건데 이게 내가 어디에 놔두었나? 그거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하고 달라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향인 것입니다. 이미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건데 이거 어디에 있지? 그게 바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왜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 자신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거다, 그게 아니고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은 이미 응답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이게 아니라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나한테 주셨구나. 이미 나한테 다 주셨다. 이미 나한테 다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게 어디 있나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아시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은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별개로 일어납니다. 아는 것은 따로, 행하는 것은 따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 항상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아신다, 그대로 행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찾기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구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미 우리한테 응답이 주어져 있구나, 그걸 믿고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말고 계속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응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는데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하면서도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주어져 있다 응답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믿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자기를 믿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저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응답을 해주셨,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것을 찾아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거 어디 두었나? 어디 있을 건데 찾기만 하면 돼. 이게 첫 번째 의미고, 그 다음에 또 찾아라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의미가 두 번째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원래 나한테 있었는데 그걸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또 찾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지갑이 원래 있었는데 이 지갑을 어디로 뒀는지 모르겠다. 그거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것을 또 찾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찾는다의 두 번째 의미. 그래, 찾는다의 첫 번째 의미는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아보는 거, 그게 첫 번째 의미고, 찾는다 두 번째 의미는 원래 나한테 있었다가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거를 다시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좋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귀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덴 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우리 조상 아담 하와를 지으셔가지고 어디다 두셨습니까? 광야에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함도, 해함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전쟁도, 불의도, 추악함도 없는 에덴 낙원을 만드셔가지고 그 에덴 낙원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낙원을 한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그걸 다시 찾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낙원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에덴 낙원을 잃어버림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좋은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낙원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진리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에덴 낙원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정의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에덴 낙원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선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낙원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낙원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다시 찾아라.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억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거 잃어버린 건데 내 거 맞구나 알아낼 수 있지. 내가 볼펜을 잃어버렸는데 볼펜을 딱 보고 기억이 있어야 이건 내가 잃어버린 거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기억이 없으면 그걸 내가 잃어버린 건지 다른 볼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덴 낙원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우리가 다시 찾으려면은 에덴 낙원을 다시 찾고 진리를 다시 찾고 아름다움을 다시 찾고 정의를 다시 찾고 축복을 다시 찾고 건강을 다시 찾고 행복을 다시 찾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으려면은 기억이 좋아야 돼. 기억이 좋아지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해주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에덴 낙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에덴 낙원에 대한 기억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은 기억 충만이라. 기억이 충만해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때는 질병이 없었다, 고통이 없었다, 그때는 저주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환난이 없었다, 고난이 없었다, 그때는 괴로움이 없었다, 그때는 불의가 없었다, 다 정의로웠다, 그때는 참된 사랑이 있었다, 참된 행복이 있었다, 참된 아름다움이 있었다. 오, 에덴 낙원,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낙원, 그 기억이 충만해가지고 그 에덴 낙원을 다시 찾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 영생 천국을 다시 얻고 그 영원한 에덴 낙원을 다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두고 의지해서 영적 기억이 좋아져가지고 이 에덴 낙원을 다시 찾아야만이, 그때만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비로소 기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 여러분, 이런 드라크마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상징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낙원, 에덴 낙원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이것이 참된 기쁨이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최초로 만드신 에덴 낙원만큼 완벽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불신 세상 사람들은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착각인지 압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에덴 낙원을 다시 찾을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거 다시 찾을 생각 안 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면은 행복하겠지, 인류가. 그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무신론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념이냐? 사회주의 이념이고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 에덴을 만들어주신 그거를 다시 찾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간이 지혜와 지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좋은 거를 만들어내면 뭐 5G, 6G를 만들어내고 무슨 뭐 기가 막힌 과학, 물질, 문명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참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경제가 좋아지면 뭐 행복하지 않겠느냐? 뭐 전부 다 경제. 뭐 경제가 뭐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그러나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제가 최우선 아닙니다. 최우선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해서 건설됐습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에서 자기들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거 다 놔두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인디언들이 사는 신대륙. 그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경제 다 놓고 갔습니다. 뭐 하려고 갔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영국에서는 국교가 지배를 해서 자기들 순수한 청교도 신앙이 탄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영국의 재산 다 놔두고 그들이 신대륙에 건너가가지고 그 인디언들하고 사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들이 무슨 부자가 되려고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까?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에덴 나무를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를 쫓아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수십 명이 죽어가면서 그 범선 하나를 타고 미국까지 건너가가지고 신대륙에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애를 구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이 되고 기축통화국이 되어가지고 그 러시아 같은 나라도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냥 경제제재 해버리니까 꼼짝없이 그냥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경제가 최고입니까? 경제가 뭐가 최고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세상 불신 사람들은 그저 경제가 최고다, 월급 좀 많이 주면 좋겠다, 뭐 국가에서 좀 더 나 좀 뭐 돈 좀 더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겠나? 잃어버린 에덴 나무를 찾는 거, 이게 중요하지. 뭔가 뭐 새로운 일을 내가 해보겠다, 뭐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업이 문을 두드리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을 두드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열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10절을 보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이게 중요합니다. 문이 이미 닫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내게 말하더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문을 두드리라, 이게 기도인데 이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이 뭘 두드리는 거냐?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떡 세 덩이 달라고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간청하는 걸 말합니다. 간청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또 다른 친구 왔는데 그 사람 대접해야 되는데 떡 세 덩이가 필요하다. 너희 집에 떡 세 덩이 있지 않느냐? 떡 좀 달라고 밤중에 문을 두드리니까 이 친구가 안에서, 야, 네가 내 친구지만은
지금 밤이야. 문 다 닫혔어. 문 다 닫혀서 지금 닫히고 우리 애들도 지금 다 잠자고 있어. 내가 니한테 떡 3덩이 주려면 일어나가지고 그거 저 떡 3덩이 챙겨가지고 문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귀찮다. 가라 그냥. 문 안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알았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문 두드립니다. 야, 문 열어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는다. 친구라고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청하니까, 시끄러우니까, 귀찮으니까, 아이고 저거 떡 안 주면은 계속 두들 거고, 귀찮아 죽겠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떡 3덩이를 갖다 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벗됨을 인해서 주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간청해 준다. 간청해 준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문 두드리고. 기도는 하루아침에 뭐 기도 안 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요청해야 되는 거고 또 끈질기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함을 인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문을 두드리는 자가 구하는 떡 3덩이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간청을 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지만은 간청을 해야 돼. 간청을. 예? 왜 간청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왜 떡 3덩이를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간청 안 해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할 만한 일이 있어도,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어떤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갑다, 그렇게 막 회의가 들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걸 물리치고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려. 문 두드려도 안 열어줘. 문 두드려도 안 열어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7번 쓰러져도 8번째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참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내 마음이 막 낙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비근한 일을 하나 되면 요새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코로나 걸리는. 그래서 저분은 걸리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 장로님이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안수집사님이 걸리면 어떡하나? 아니 권사님이 걸리시면 어떡해? 그럴 때는 갑자기 그냥 내 마음속에 회의가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그래도 이게 참 믿음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시지. 다시 일어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12살인데 죽었어요. 그 죽은 딸을 살리시러 가는데 그
12회를 혈루증, 피를 흘리면서 파리해가지고 죽어가는 그 여인이 그 병 고쳐보려고 그냥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고침받지 못하고 몸은 더 약해지고 돈은 다 없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병 고침 받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보니까 세상에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있는데 장정들이, 떡대 같은 장정들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몇 겹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7번 쓰러지고 8번째 일어나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졌더니 그 즉시로 혈루증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그 여인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7번 쓰러져도 7번 의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호흡과 같은 이와 같은 기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뭐 세상 사람하고 다투고 뭐 경쟁하고 그렇게 얻어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걱정하지 말고 찾고, 에덴 낙원 잃어버린 진리를 찾고, 정의를 찾고,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리움을, 영적 그리움을 갖고 영적 기억을 갖고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우리 기도는 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